또 우리 신학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두 사람은 두 시대를 가로질러 신앙의 정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와 그리고 루터가 살던 16세기, 시차가 얼마나 나요? 1500년. 1500년의 시차를 두고도 이 두 사람은 마치 같은 풍랑에 휘말린 배와 같았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불꽃 같은 열정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의 가장 경건한 사제로서 모두 탁월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엔 지식과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그러나 그 불은 새로운 빛에 의해서 꺼져야 했습니다. 그 빛은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고, 루터에게는 성경 속 진리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찬란한 빛, 정오에 갑자기 여러분 이 찬란한 빛이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의 눈을 감기게 했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자,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새롭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구약 성경을 읽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에는 그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이 찬란한 빛이 임하시면서 그의 눈이 열리니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을 때에 복음이 이제 보화처럼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서재 한 구석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마치 깊은 숲속에서 흩어진 햇살이 단번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한 이 복음을, 자 보시죠. 시간의 관계 1500년 뒤에 다시 루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과 루터가 발견한 복음은 당시 기존 체제와 이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의 법은 거대한, 정말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해칠한 무덤 같고 거대한 돌벽과 같았고, 사람들은 그 벽을 넘어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으려 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끝없이 규정, 그들 탈무드죠. 이제 이 규정을 따르고 또 의무를 지켜도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의 이런 약점을 발견한 바울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과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생명수로 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새 분기점이 되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신약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 루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그는 마치 억눌린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았고, 자,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3장 21절, 22절 앞에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까지는 자력으로 이제 의에 이르는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처음으로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여기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있다 하지 않고 죄가 없고 이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과 루터가 오늘 서론에 두 사람을 이렇게 제가 교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버랩해서 모두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 이야기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뒤로 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마치 깨어진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고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이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여러분 돛을 여러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항해했습니까? 옛날에 배는 동력이 없어요. 그 어떻게 돛을 달고서 바람의 힘으로 방향을 찾아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돛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이번에 15절 16절 야고보서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했어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18절 19절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지식적 동의와 믿음은 여기 바울이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도 한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귀신도 이제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여기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알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긴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그렇죠? 눈을 멀게 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제 부활한 주를 만나기 전처럼 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여러분 이제 듣지 못하게 하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적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추구하는 자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공허하다, 그리고 그 삶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자, 22절이 하이라이트죠. 22절 읽어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여러분 말입니다. 로마서와 차별이 되는 야고보의 독특한 여기 믿음 이해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이건 파격적인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양과 목자 비유를 이제 말하시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더 이상 종이라 이제 우리를 친구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를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나의 친구로다. 이 파격적인 여러분 말인 거죠. 근데 이미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되게 욥과 비슷한 시기로 보는데 근데 그때 이미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라 이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는 24절 또 한 절 또 보면 24절 읽어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로 바치려는 이게 순종을 행함으로 아브라함 생애에서 순종을 배워가요. 고향을 떠나라 네 하고 고향 떠나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하란 땅에서 머물고 난 더 못 가겠다. 난 못 간다.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고 이제 거기서 조카 롯만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옵니다. 얼마나 귀한 순종입니까? 비록 중간에 이제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내의 말을 다 자기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을 무척 실망시킨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 보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것이 86세에 이른데 하나님이 99세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13년간을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요놈 보게 하면서 이제 기대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만해가지고 아니면 잠시만 하나님 하고서 내 의지대로 행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생략적인 출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적적으로 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의 속도가 붙습니다.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17년 뒤에 약 17년 뒤에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약 17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번제로 드려고 하니까 그래 그는 아마도 아내에게 말했다가는 허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몰래 이제 제사를 좀 드리고 오겠다 하고서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이 지금 뭐냐면 이제 옛날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이 그 모리아산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진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순종하는지 현대식 말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서 순종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좀 순종의 극치 더할 수 없는 순종을 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로 뭐냐 이 순종하는 이제 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는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자체로 움직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마치 겨울 속에서 움트는 봄의 새싹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다시 이제 겨울이 천천히 오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 식물들이 마치 여러분이 이제 겨울을 맞으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은 올라오기 마련해. 아무리 땅이 얼어붙어 새싹은 결국 뚫고 나옵니다.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경우도 믿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다시 한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곱의 이 복음과 로마서의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 여기까지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았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4대 원리 가운데 이제 오직 믿음을 따르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성경이 각기 다른 시대에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책을 읽을 때 마찬가지고 이 글이, 자 보세요, 이 글이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옛날에 우리의 민족에 여러분 큰 죄악, 상처를 줘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 아픔을 배경으로 여러분 그걸 이제 글로써, 근데 그게 상당히 세련된 절제된 언어로서 그걸 세계인이 읽어보니까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아직 이제 50 중반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그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쭉 오랜 세월 계속 글쓰기가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아무나 노벨 문학상을 줍니까? 아무나 노벨 평화상을 줍니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에 그 분야에 한 명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 시대와 야고보 시대 그리고 루터 시대는 모두 달랐습니다. 시차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도 다릅니다. 자, 1500년 뒤 루터의 상황이 달랐고요. 자,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는 자, 이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성경과 그리고 신학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전주에서 액트나우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기구, 제가 실행위원으로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고 우리 기도도 하고 있는데 특강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거기 세우는 이유는 이제 자, 그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제사장이라고 이 4대 원리를 말했는데 그 시대에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걸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앞서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당시에 그들이 가르쳤는가. 그리고 오늘 500년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4가지 원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폭로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 4가지 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왜 잘못해서 적용하느냐?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루터는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시작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유대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그렇죠? 그게 당시 유대교의 구원이잖아요. 자, 성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로마 가톨릭교 신학도 변질되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 행위,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러분 교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중세 로마 가톨릭교의 신학도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자, 바울과 루터는 모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 여러분 대항을 했습니다. 전에 누구보다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교의 탁월한 인물들이었지만 두 사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한 이유는 전혀 달라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한 분으로 이 사상을 따르게 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아까 제가 질문했죠. 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의 개념을 동시에 말했느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의는 사람이 노력으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도 없거니와. 성경은 아예 그 복음을 보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신약을 떠나서라도 시편 14편 1절 보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제 의와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의롭다고 할 사람, 하나님 인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합당한 대가집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 그것을 한문으로 칭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여러분 의의 개념입니다. 바울의 칭의 개념은,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갑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는 마땅히 행할 도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고 여기 좀 빠른 성경이고 그 뒤에 나온 다른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2절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걸 읽을 때요, 막 제가 긴장감이 새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이미 뭐 이제 충분히 그는 하늘의 상급을 다 쌓았어요. 그 스스로 말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보다 이게 보통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긴장감을 풀지 않고 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라. 예수님처럼 인격이 자라라. 인격은 아니다. 예수처럼 이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사역을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얼만큼 성숙해야 되느냐? 주님의 인격만큼 변화되어 가고 주님처럼 사역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세우신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 반쪽 복음 가지고서 방해를 하니까 너 다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22년 전 제가 포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조 권사님과 같이 2층 아래층 사시고 전에, 지금은 이제 양 권사님 이사 오셨지만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어떻게 변화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다 어떻게 이제 15년 전에 성령을 받아서 22년 같이 사는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살았던 7년 그리고 지금 이후로 1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증인이, 우리 김 목사님 나중에 또 이제 개척하기 전에 만나서 또 증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 후에 같이 우리 윤지사님이라든 송지사님 같이 합류하면 점점 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격 여러분 성품, 물론 성품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연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좋은 성품만 가지고 안 되고 주님처럼 우리 섬겨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가 자기 삶의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결코 오직 믿음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시작. 구원론의 시작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는 세월이 가면서 자라가라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만큼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형상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 자라가야 된다. 그러고서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바울과 야고보가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둘의 생각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한다고, 야고보서의 경우는 그 구원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여러분 선언한 것입니다.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죠? 상황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제 이 상황적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신학을 또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위 이신층의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 자녀답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함을 야고보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자 조심하지, 잘 들어, 주목하세요. 가짜 믿음, 무늬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주장님도 우리 건축가에도 왔을 때 목사님 잘못하면 오해받겠어요. 행위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물론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만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행위구원이라고 했어? 언제 바울이 여러분 행위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여러분 그 행위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가짜 성도가 되는 것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초기 서신이 구원의 시작을 말했다면 야고보는 구원 이후 열매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해봅니다. 루터는 평생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 초기 과정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바울과 루터를 같이 오버랩해서 자꾸 이제 교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여러분 불의와 싸웁니다. 가짜와 싸웁니다. 아멘. 그걸 싸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너무 비참한 겁니다. 허무해 버리는 거예요. 교황의 여러 위협에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황에 의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150년 전부터 루터 칼빈은 여러분 이제 그 후대에 꽃을 피운 불을 붙인, 이미 불이 그냥 붙습니까 여러분? 밑불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이들보다 무려 150년부터 하나님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 신학적인 요인, 도덕적인 요인들을 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것을 이제 선구자들을 세워, 선구자들을. 그래서 앞에 선구자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영국이나 여러분 이제 체코의 유명한 여러분 이제 유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 번역했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면 언어도 통일해버려요. 라틴어, 옛날 이태리어, 고대 이태리어 말고는 감히 성경도 여러분 바꿔버린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그들이 이 라틴어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미사에서는 이 라틴어로만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라틴어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제들은, 신부들은 라틴어 배웠으니까 하겠지만 성도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중세교였어요. 그 얼마나 험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 이 교황청이 그런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지각인 사람들은 뭐 희한하네.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성경을 번역해서 아니 예배가 알아듣게 우리말로 해야지 왜 굳이 우리가 알도 못하는 저 이태리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거 했다가 뭐냐면 화형을 당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구자들이 화형을 당했는데 근데 루터는 끝까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냐? 칼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군주 제후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왕이죠. 오늘로 말하면 독일 왕 프리드리 이 제후가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손을 못 대게 이제
이미 뭐 그때의 이제 로마 제국이 상당히 몰락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청의 권위는 있었지만, 그러나 지역 각 지역에서는 이제 군주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처럼 긴장감을 풀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루터는 죽을 때까지 그런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몇 년 해서 될 것 같으면 개혁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야고보와 같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이제 말할 겨를이 이게 중요해요. 전쟁 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겨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전투적 상황에서 급기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The Epistle of 스토로 있죠. 우리 빨대.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여러분 이제 실언을 여러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소위 운동권에 빠지면 이게 그 이념만 여러분 이제 그렇죠. 한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자신의 상황과 야고보 상황이 전혀 달랐는데, 그 위대한 루터도 이 전투 싸우니까 이 오직 믿음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행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고보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성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목요일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이런 등에, 오늘 한국교회는 루터의 오직 믿음을 취했지만, 자, 500년 전 상황과 봅니다. 지금 상황, 루터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루터는 영적 암흑 속에서, 그렇죠? 영적 어둠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횃불을 높이 들었지만, 자, 오늘 한국교회는 그 믿음을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건 교회로서 이미 여러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라면 몰라, 천주교라면. 천주교는 아직도 많이 이 부분이 이제 강합니다. 이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 믿음을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루터가 싸울 때처럼 지금도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계속 오직 믿음 하면서, 여러분 이제 믿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다. 누가 그걸 말해? 성경 어디서 덕을 세우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자기 신변 잡기를만 여러분 떠들어대면서 교회 대형 기록었다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민해 봤어요, 이제. 왜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왜 오직 믿음만 말하고, 왜 성숙해야 될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쉽게 발견했습니다. 청중들이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계속 이 부분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지혜로운 목사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균형 속에서 여러분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우리 아픈 역사예요. 우리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별 문제 없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액트 나왔던 우리 이제 개혁기구가 생기게 되고, 초기파로 서울에서 모이다가 이번에 전주에서 모이면서 이 목회자들이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어쨌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앞으로 당겨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모두는 죄의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립니다. 정말 우리는 밖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자들처럼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밝은 별과 같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새벽녘에 부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와 풀잎을 흔들어대며 그 존재를 여러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말하잖아요. 바람이 볼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렇죠? 나뭇잎이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위와 결정이 그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5,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간과하다고 하는 파레시스는 유예하다, 보류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제 우리의 속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 이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를 여러분 이제 십자가 주님 그 사건까지 뭐냐면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결국 아담의 죄도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가 속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천한 여러분 에녹이나 엘리야도 누구 때문에 죄가 속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도 깊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죄를 그냥 지나치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아담부터 마지막 종말 태어나는 아기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빛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과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시작이 2016년 10월 31일에 시작.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개척을 2016년에 했지만 2013년에 하려고 한번 출사표를 던졌어요. 교회 앞에. 가족에게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장인 장모님이 저희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허락을 해야 하잖아요.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서울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년을 미루게 하시고, 근데 그때는 또 교회도 허락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리고서 언제 시작할까 했더니 이제 금식기도 이제 3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짓는 거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히 성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3주 금식, 원래 금식하면 그 날수만큼 여러분 회복이 돼,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그러면 내가 10월 30 마지막 주까지 2016년에 사역을 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10월 30일이었어요. 10월 31일 저 장성동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교회 우리 장 목사 안 돼, 하지 마. 저한테 개척한다. 이제 친한 친구니까 뭐 강하게 안 돼, 한번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아주 그렇죠, 여러분. 이 기성교회에서는 이게 뭐 지금 뭐
개척이 될 일이 아니니까 다 반대하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전도단 이제 포항 지부 대표였던 천태성 목사가 우리에게 몇 번 왔어요. 개척기에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사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 목사에게 전화를 하라. 그때로 하나님이 희한한 여러분 알게 하는 거죠. 빨리 가봐라. 그런 몇 차례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그런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 전화를 이제 금요기도회 개인기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고 이제 목양실 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우리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1차 시작을 제가 거기 알거든요. 가봤기 때문에 장성동에 세미나실 거기서 시작을 해도 되겠느냐. 얼마든지 다 쓰세요. 다 쓰. 유일하게 축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월 31일 새벽에 우리 조건사님하고 김육사님하고 저희 부부랑 넷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 그날 왜 예배를 시작하겠는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기념일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자, 오늘도 뭐 이제 오후에 서울에서 대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의견이 확 나눠져 있어요. 확 나눠져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07주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이 축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 현실은 제가 500주년 때에 여러분 사실은 개척 그때 바로 이제 하면서 이제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제 요 같은 주제로 이제 특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거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 기구에서도 이제 그때는 신학대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발표를 한번 다시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주년 맞을 때도 뭐 큰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왜냐하면 너무 침체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불의한 일들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범죄를 하고 막 그 장로들이 막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반성의 시간이 여러분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도 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반성의 시간이 여러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처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다시 교회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믿음의 영역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히 성장의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귀에 익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질까? 어떻게 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리 예시를 준 적이 있어요. 예시를 준 적이. 15년째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주신 환상, 제가 받은 환상이 아니고 참 신비한 일이 많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들처럼. 그래서 그때 누군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저한테 문자가 와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나 싶었어요.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포항에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반대하니까 성령이 막 환영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도 오셔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박해를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오늘도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나 했는데 말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제 노트북에 또 기록을 해두고 여러 저는 15년대 역사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래서는 전통께서는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세우시기도 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이 빛내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빛은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친히 빛을 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뭐 했느냐. 오늘 이렇게 양호선 오시고 처음 우리 공예배 오셔서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강원도에도 이제 오늘 한나가 못 왔는데 엄마랑 같이 이따 오후에 올 거예요. 이따 오후에 강원도에 오늘 어제 야근을 하고서 한나가 집에 엄마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근을 하고서 좀 쉬었다가 와야지 오니까 딸 이불도 바꿔주고 기숙사에 오늘 그러면서 막 선교지에서도 막 그러니까 뭐 제가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선교에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돌파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야곱의 여러분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올 8주년인데 앞으로 15주년, 2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교회 507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더불어 우리 8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하나님 종교교회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 잘 압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님의 참으로 종교교회 507주년과 우리 창립 주님 아버님의 참 8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기념일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번 목요일날 또 우리 종교개혁 기구의 모임에서 특강을 하겠지만 반성의 시간이 주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어둠이 깔린 밤처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 아니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서 빛내리 교회, 이름도 빛내리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아버님이 참으로 기존의 주님 숫자의 성장의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다 함께 하시며 강권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야곱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15전 20전에 맞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이 일들이 더 놀랍게 이루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축제 시간에 돼야 될 우리 종교개혁기념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그런 아버님이 참 반성의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고 축제의 주의 아버님 참은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포항빛내리 교회를 8년 전에 주님 10월 31일 날 그것도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장의 숫자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때 일찍이 성전을 우리 아버님이 참으로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세계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는 프랑스 우리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선교사님의 김은경 선교사에 보내준 메시지와 같이 많은 빛내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한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행함으로 빛을 발하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8주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5주년, 20주년 이루어질 때에 지금보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번 목요일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종교개혁 기구를 통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한국의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